미국의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인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일중독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켄터키 주에 있는 겟세만의 수도원을 방문한 후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수도원은 치즈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데 한 명도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하는 기색이 없고 모두 밝게 웃는 얼굴로 찬송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추 교수가 한 명의 수도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은 치즈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만 치즈는 생계일 뿐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즈를 만드는 노동시간 자체가 우리의 기도 시간이고 찬송 시간입니다. 치즈 제조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수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있으나 행복이라는 값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추 교수는 찬송을 부르며 노동하는 그들의 만족한 얼굴을 보면서 진정한 직업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노동의 시간을 기도와 찬송의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면 하늘의 행복이 바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성경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장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경은 오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사를 하든지 또 일터에서 일하든지 또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조심성이 육체의 상전에게도 연장되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자막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직장인들이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세요. 직장인들이여 눈발이 많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쓰는 많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이름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성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세요.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터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학교에서 또 공부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성실하고 거짓 없는 열심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상사나 또 사장이나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분 일찍 또 출근하고 또 5분 또 늦게 퇴근하고 또 5분 일찍 또 등교하고 또 5분 또 늦게 또 하교하니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섬기는 것도 또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원을 뽑다 보니 기독교인들을 많이 뽑게 되었는데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를 믿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죠. 보디발에 팔린 종으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러한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집과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이 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유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2억 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본국에 있는 자신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니엘의 이러한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나라가 4번 바뀌었음에도 국무총리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고 또 학교를 섬기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에 이 까르멜 수도원의 수사인 이 브라도 로렌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 위에 오믈렛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무슨 일에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부엌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근면과 이 성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또 주부입니다. 직장을 섬기듯이 정말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말로 복음을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뜻은 뭐예요?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일이에요.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일. 누가 잘합니까? 이단, 사이비가 잘하는 거예요. 눈가림의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가 진정한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사보다도 예수님을 또 먼저 세우고 또 자기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또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대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존귀하게 하려고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너무나 기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이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왕인 남편인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이 오늘날 어떻게 이 방탕한 자가 되어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계집종들 앞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사 왕을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노래한 이 다윗 왕을 높여 영원한 왕을 삼으셨다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회사의 사장인 스티븐 지라드라는 이 불신앙인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직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방금 도착한 배에 하역을 해야겠으니 주일인 내일 모두 출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일을 못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또 아프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합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린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군요. 격리과에 가서 급여를 청산해 가시오. 회사를 그만둔 청년은 직장을 구하려고 한 달 동안 필라델피아 이 거리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지라드 사장과 거래하는 은행장이 이 사장을 만나서 새로 개점하는 지점에 은행 지점에 금전 출납계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이 지라드 사장은 그 청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회사를 그만둔, 자기 회사를 그만둔 청년. 은행장이 말합니다. 아니,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이 아니오. 맞소. 그러나 그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을 뿐 자기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돈을 관리해 줄 사람이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한 이 청년은 은행 출납계를 맡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7절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청직이라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기쁜 마음을 단마음이라 했어요. 단마음. 그러니까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이 단마음,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선의, 열정, 호의,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일도 하고 우리가 학교 일도 가정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또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의 이러한 또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려 하는 것. 따라서 자연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자연을 또 아름답게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은 영어로 말하면 웰빙이고 우리말로는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웰빙, 곧 하늘의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생명을 얻었고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업에 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일과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8절에 있다는 거예요. 8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11조, 내가 교회에서 드린 봉사, 금식, 기도, 재능, 시간 모두가 주 앞에서 계산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작업장에서, 또 거래처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 것들도 하나님께는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없느니라. 아멘.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J.C. 페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수천만 불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심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에서 성경적인 이 6가지 사업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철저한 준비, 근면, 최선을 다하는 성실, 신용, 성령 안에서의 고난을 극복, 황금률을 적용. 이 6가지 사업의 원칙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 페니가 제일 먼저 세운 1호 백화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은 항상 고객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페니는 고객들의 웰빙, 행복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직장과 가정과 학교로 파송하셨습니다. 직장과 학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성도인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밝은 꽃이 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섬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